주 예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 설교 끝나고도 이 정도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찬양대 수고 많으셨고요. 2015년 여러분 1월달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한 달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 주의 군속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을 또한 주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동일하고 신실하고 변함없고 퇴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지럽고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생명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바로 새누리 재단, 새누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구원 역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단계가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 역사의 사이클이 뭐냐면은 먼저 인간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회개를 통하여 돌아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얼굴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 광채를 비추사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여 돌았으면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그 끝은 구원이더라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전부 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이 아름다운 창조를 이룬지 아느냐? 바로 너 때문에 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던 그 동산.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낙원이 깨어지고 신낙원이 되어버렸죠?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는 딴 것이 아니고 순종을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 그게 범죄입니다.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이 뱀의 유혹에 꼬드겨져 가지고 먼저 하와가 그리고 아담까지 통틀어서 범죄의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이 뭐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죄가 완연한 곳에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자꾸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죠? 숨었습니다. 나무 동산 뒤에 숨어 있는데 숨는다고 안 보이나요? 사람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죠.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Where are you?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중심이, 나의 존재의 모든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들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이 뭐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가죽옷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비록 신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곤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행복동산,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예배라는 창문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신라곤을 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대화 창구가 바로 제사가 된 겁니다. 그 제사에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 다하지 않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러나 피의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피의 제사를 드리며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 중앙을 잘라서 불태우면서 죄가 되어 올라가며 나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구원 역사의 사이클을 두셨을까?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왜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을 조절하듯이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귀한 품격이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보다는 세상의 재미에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준 이후에 멀리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상거가 먼데도 돌아오는 자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인 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과 마음은 그 떠나간 자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범죄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돌았으면 하나님은 100걸음, 1000걸음 다가서셔서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였던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돌아오서는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 길이야, 이게 전부 네 거야, 내가 가진 것이 너 것이란다. 그러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 바로 이것이 구원 역사의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내 마음에 돈이 전부고 만몬주의가 내 알을 붙잡아 가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사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손에 잡혀지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내 자식이니까. 멀리 갔다가는 안 되니까. 당자도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서야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 거기는 아버지 집에 종들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풍성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채찍이 인생의 때때로는 흉년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용하시사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죠. 그 세월이 7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그들의 삶은 절망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비상구 엑짓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포로 생활은 장기화되어 가죠. 그리고 조국의 자유를 회복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때에 또한 들려오는 고국에서의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져서 그 시리가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제루살렘, 평화의 땅이 재앙과 무질서와 파괴되어져 가면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스산합니다. 마음을 내려앉혀버립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그때에, 포기해버리고 있을 그때에, 미래의 꿈조차 가지지 못하여 모든 것이 상실화되어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특단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특단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얼어붙고 힘들고 사면초가와 같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삶이 얼어붙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다 떠났다 할지라도 내 삶을 향하여 미래적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두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every day is new.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보니까요, 끊임없이 하염없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으로 구성됩니까? 25시입니까? 24시. 누구에게나 동일한 24시. 왜 하루를 24시간으로 토막 지어 놓았을까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은혜도 오늘 하루 족하고요. 염려 걱정도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어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기분 안 좋은 게 오늘 나의 모든 걸 붙잡고 가요. 시간은 오늘 새로운 뉴 타임이 주어졌는데 어제의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토막을 지었을까? 끊으라는 거예요. 어제 끝난 거는 피리어드. 오늘은 새로운 시간. 그러면 새로운 시간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은 자꾸 뒤로 갑니다.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요.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고요.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안을 내리는 거죠. 특단을 내리면서 야, 너희들 지금 그 자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대안이 있다? alternative.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재단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한 대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얼어붙는 과거의 삶에서 자꾸 뒷걸음치냐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요, 언제나 새롭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저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잊은 것은 잊어버리라. 옛날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뭐죠? 과거 지향주의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삶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재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전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도 생각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여 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백미러만 보는 분 있습니까? 백미러만 보고 가다가 차가 어떻게 되죠? 크래쉬, 쾅, 사고, 충돌, 접촉. 여러분 이게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차 하나를 모는데도 우리는 앞을 보고 몰아야 돼요. 가끔 백미러를 보면서 뒤에 있었던 일들을 그래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레슨을 받으면서 가는 거. 이게 인생인데 자꾸 우리 인생은 발목 잡혀서 이전의 것에 생각하고 집착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룰 새 일을 못 보면은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우리 재단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낸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의 자마로 나와 있습니다. 자마의 뜻이 뭐냐? 싹이 돋아난다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sprout. 아무것도 없는 얼어붙은 땅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 밑에서 꿈틀 같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심. 그리고 다른 표현은 보니까 spring up,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재단 안에 spring up, 샘물 솟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솟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나타내리니 그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행동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앞뒤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죠? 끊임없이 공수표 날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 동일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19절에 봤더니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사 의문문을 퀘스천을 던지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약속한 거다. 근데 이거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한결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배구할 때 보면은 토스를 누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토스하는 이유는 뭐죠? 뒤에 스파이크를 날리는 선수가 정확하게 꽂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토스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 의문문을 쓰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토스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파이크를 날리는 보니까 스파이크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반드시 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표현이 보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wilderness, nothingness.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 사방이 어느 곳이 동서남북인지 몰라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길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다면 그래 내 인생의 길 되신 이는 주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지지 않아도 내 인생을 채우시고 부어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사막은 뭐죠?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짐승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가는 곳이 사막입니다. 데저트. 모래바람만 날리는 곳. 인생의 삭막함, 건조함, 어느 곳에서 내 마음을 둘 수 없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는데 그 강이 뭐냐? 샘물 나게 하시고 그 샘물이 보니까 생명수가 되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듯이 하나님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보니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줄기를 뻗어가게 하셔서 이 강줄기가 보니까 내 심령부터 흘러 가정으로 후손들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가 뻗어 갔어. 결국에는 그 강줄기에 삶의 주변에 뿌리를 내리는 자마다 시절을 쫄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잎서기가 무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시작하는 첫 주일 하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 달이 지나는 이 즈음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 속에 무게가 안겨져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강줄기를 내시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 15절에 보니까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나타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구어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다스려 주신답니다. 통치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이지 마시고요. 주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한 길로 따라갑시다. 초점을 이루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동안에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넘어서서 우리는 영생 복락의 영혼의 삶이 영생이 축복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구나. 인생이 어두움 속에 방황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소망 두셔서 새 일을 이루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룹니다. 바사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바사왕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을 시킵니다. 고국으로의 본향으로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환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삶 속에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우리를 그릇을 만든 후에 반드시 그 끝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연단,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서는 성품화시키는 데 보니까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된 그릇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잔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려움이 온다, 시련이 온다, 삶 속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내 삶이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사면 초가가 되어서 막혀졌다. 그러면 뭘 생각한다? 환난의 끝은 뭐라고요? 소망이다. 아,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달달 볶아 가시느냐. 그것을 준비시킨 후에 와, 생각지도 못할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건너 뛰어 마지막을 봅니다. 아, 하나님 또 축복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아멘이 없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 진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그냥 굳건하게 뚫고 나가는데 그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를 기한시킨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의 초점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700년 전에, 그러나 7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가 있느냐? 예수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과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감탄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벌써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무질서는 떠나가고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안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면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역사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음으로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끔습하여 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때마다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지. 그 이름이 바로 내 안에 있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지.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지. 그렇지.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과 현실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시는데 방황하던 인생을 안정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죽음의 삶이 이제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뭘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성화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 감격이 찼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새 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뒷거쓰는 동안 우리를 살려낼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다 떠나가지만은 정말 내 마음이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고 나가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고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시선을 고정하여 내 인생을 올려드리자고요. 그 말씀대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둡어요? 힘드세요? 살맛이 안 나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초점을 올리세요. 이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자꾸 꺼져가지만 하늘을 향하여 내 삶을 올리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찬양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의 향기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 대한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한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재단을 붙잡아 간다면 이 재단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과 희망과 행복과 소망을 이루어 결국 새누리 재단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조차도 행복한 성도님들, 소망의 행진이 일어나며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이든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전진하고 질주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독수리처럼 비상하여서 날개짓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이 임하였어. 여러분, 내 영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찬양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재단,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